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신가요? 어제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겨서 기쁜 날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 정규 강담 올해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스포츠에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수영을 보니까 0.01초 차이로 이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수는 은메달과 이제 0.01초 차이로 안타깝게 동메달을 이렇게 따게 되었던 적도 있고, 또 롤러에서는 우리나라 선수가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다가 세레머니를 마지막에 하면서 들어오다가 0.01초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0.01초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신이 가진 에너지, 자원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 연습을 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어쨌든 그 과정과 연습 가운데 이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태세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을 통해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준비태세라는 용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내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배양을 하고 그런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최종 전투 준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잠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이 사사기는 어쩌면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들의 삶에 유익해 보이는 그러한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리고 이게 또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의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기존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악을 지금은 더욱더 증가시켜서 예전보다 더욱더 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의 삶에 유익해 보이는 그런 신들을 자신들의 삶 속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마땅히 이제 어떤 일도 해야 되고, 그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기도 해야겠죠. 그다음 재물을 만약에 풍족하게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아주 풍족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과 연관된 그 돈 버는 일, 돈을 추구하는 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일, 우리의 안전을 위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그 일을 먼저 추구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어떤 행복, 평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까요? 먼저 이런 우리 삶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나열을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해놓고 이제 그 하나를 만약에 1번을 하나님께서 그 1번을 나에게 제하신다면, 내 삶에서 그 1번을 빼버리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더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두 번째 우리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해볼 거는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모압 왕이 이제 모압 왕 이름이 에글론인데, 이게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성하게 했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대적들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갔을 때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면서 이들을 막 피하려고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족속들이에요.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감히 대적할 수도 없었던 족속이 모압입니다. 그랬던 모압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이렇게 점령해버립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리고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강에,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소산물이자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이 모압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전쟁으로, 어떤 싸움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 그런 민족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치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대적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이 시대의 대적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내쫓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적의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좀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가서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요, 당연히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정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더라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그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는 것이 누적이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영적 승리를 이렇게 쟁취하지 못하는 그런 치욕스러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 경계선이 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격하게 동의를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삶에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경계선을 치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을 확고하게, 나의 소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 경계선을 쳐놓았다는 것이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문제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바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요,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어라, 네가 믿고 나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가 원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던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자,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그 구원이라는 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여전히 내 속에 있던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은요, 항상 싸우는 것이에요. 그 항상 싸우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소한 싸움들이 누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싸움들에서 승리의 소식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갈등할 때 나는 성령님을 택할 것인가, 나의 소욕을 택할 것인가,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영적 여리고성이 나의 소욕에 점령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법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훈련을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사사기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돌이켰어요.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이기도 합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이라는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왼손잡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주석마다 약간 좀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의 삶을 혹시 여기 왼손잡이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누님께서 왼손잡이신데 어릴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다고 아직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왼손을 먹는다, 복 나간다고 뭐 핍박을 받고, 그럼 뭐 글씨 왼손으로 쓰면 어떻게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선생님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하물며 베냐민 민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민족에서 왼손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요, 이 왼손의 의미는 이런 표현입니다.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오른손이 묶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에웃에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 에웃이 어떠한 팔을 다쳤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오른손이 묶여 있는 상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왼손잡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에웃은 상당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그의 삶은 만만치 않았을 것이에요. 만만치 않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한 손을 쓰지 않고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쨌든 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디 위치까지 올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공물을 바치는 책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민족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아무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누군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에웃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선택했습니다. 구원자로 선택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보아도 구원자라고 하기에 에웃은 외모로 봤을 때 부족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에웃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에웃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어떤 악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게 하는 악한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악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게 할 수 없는 모든 정당한 이유들,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있습니다. 정당해 보이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삶을 포기하기 직전의 순간에 구원을 얻어서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요 극적으로 변하나요? 돈이 정말 없어서 막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갑자기 돈이 막 풍족해져.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뭐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정말 놀라운 기쁨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랬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를 선택하신 게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던 것처럼 그런 악한 환경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에후처럼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들,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악한 환경이 왔을 때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훈련입니다. 사사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명령을 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에훗은 하나님께서 이 에훗에게 자신에게 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훗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훗은 어떻게 합니까?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었어야 돼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른손을 못 쓰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왼손을 쓰기 위해서 단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 다리 옷 속에 숨겼겠죠.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곡물을 바쳤어요. 바치고 와서 왕의 어떠한 위치, 왕의 상태, 그리고 호위의 배치,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다른 그 팀들은 다 보내고 다시 왕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독대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에훗은요, 지혜롭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어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에훗이 사용한 것은요, 자신이 오른손 연약함까지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압의 왕을 암살하러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뭘 담보로 걸었어야 되냐면 자신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게 이제 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이런 자원들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이런 게 있죠. 에스더 말씀에 보면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도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왕이 잡아주지 않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자신의 것들을 헌신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환경, 어떤 권세, 물질, 능력, 모든 것들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결정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사로이 헌신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것을 요구하시는 어떤 헌신에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헌신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요,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에스더서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가 멸망을 당할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사용되어질 그 놀라운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헌신은요, 그런 것이에요. 헌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껴봐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50대면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 딱 그러더라고요. 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쭉 읽으면 너무 기니까.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훗이 이제 왕을 만났어요.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까이 갑니다. 에훗이 준비한 칼이 뭐예요? 한 규빗 되는 칼이었어요. 한 규빗이 얼마냐면 한 45cm, 이게 한 규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45cm에서 50cm의 칼, 요만한 단검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몸속에 찔러 넣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거의 밀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관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 이제 에훗이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당신에게 줄 것이 있다, 뭔가 설명할 것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명을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은 아마도 에훗이 뭔가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거라는 기대로 그를 불렀겠죠. 재물을 준다든지 그런 뇌물을 받을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독대를 하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갖다 댔겠죠. 잘 들으려고. 에훗이 가서 하나님의 명을 에훗은 칼을 뽑아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실행함으로 인해서 보여줬습니다. 너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직접적인 실행을 통해서 이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웠어요. 그는 그 문을 잠그고 그가 도피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해놓고 신하들이 오랫동안 그를 찾을 수 없게,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성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에훗의 이 행동을 보면서 에훗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에훗에게 이야기한 것을 머리에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듣든 성경을 읽은 것을 통해서 듣든 큐티를 하면서 듣든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그리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와, 강단 말씀을 딱 들었더니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내 감정이 막 올라와서 와 하면서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막 하고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더니 갑자기 이제 누워서 좀 이제 TV 좀 보고 이제 시작할까?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어느새 나의 생각으로, 나의 안락함으로, 나의 편함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이젠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감정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으로, 실천해내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실행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삶이 변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제 우리가 훈련을 했으면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리더를 전력으로 따라야 합니다. 사사기 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은요, 군대의 대장들은 항상 병졸들을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외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외침은요, 외침에 의해서 이제 에훗과 어떤 에글론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 에훗의 외침은요, 이 나를 따르라는 에훗의 외침은 백성들에게 원수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격하라고 외치며 병졸들의 사기를 올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불타는 의욕으로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리더를 따라가야 합니다. 리더가 나를 따라라 하면서 어떤 것들을 행해 나가는데 뒤에 있는 성도들은 그거 틀렸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안 따라가요. 그러면요, 이게 일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어요. 이 1만 명이라는 그 대단한 모압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리더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리더가 누가 봐도 틀린 결정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그 리더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리더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고요? 왜요? 왜? 그 리더를 세우신 분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떠한 우리가 이런 루틴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승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전력으로, 대충 따르는 게 아니라 전력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걸 약간 이게 좀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가 건장하고 강건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에훗이 에글론의 왕의 리더를 이제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압의 전력은 만만치 않았어요. 모두가 건장한 용사였습니다.
1만 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들을 나루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루터가 있는데 그 나루터로 오는 이들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쉽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쉽게 죽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분명 어떤 두려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 돼, 우리 모아서 싸우자,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 모압을 강성케 하셨듯이 이제는 이들을 약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전쟁 중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이 10,000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실은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에훗이 한 나라의 왕을 암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삶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이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사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 옆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미 사단을 발 아래 짓눌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현역으로 영적 전쟁을 막 치열하게 살아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직 전쟁의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미 전쟁을 마치고 나는 예비역처럼 빠져가지고 뒤에서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치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다시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그런 영적인 순간순간의 싸움들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의 큰 전쟁이 왔을 때 우리는 반응해서 이기는, 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훈련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으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전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내용도 이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우리 서청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항상 승리를 저희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참 하나님을 다시 따르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영적 전쟁을 온전히 수행해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